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수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 신청할 때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나요? 왠지 빠뜨린 것 같은데 잠을 좀 못 잤더니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살피면서요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38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불의하고 파괴적인 혀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 곧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은혜 임하는 사랑의 능력을 구해서 하늘의 모국어로 서로와 이웃을 살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살피며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죄의 용서 및 회개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은 구원인데 구해졌다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뭐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런 구원입니까? 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자,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함 받았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맞죠? 네,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한 것 맞습니까? 네,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리스도로서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죠? 회개하시죠? 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자라면 회개를 하지요. 기도를 하지요. 회개 기도를.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좀 전에 아마 아까 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제가 질문 드렸고 뭐 여러분들 소리로는 대답 안 하셨죠?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미 다 용서받았다면서요. 완전하다면서요. 그런데 회개를 한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 혼란스러우실까요? 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것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우리들은 구원파야 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세상이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인이나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이제 구원파라고 해서 이제 구원파인데요. 그래서 세칭 구원파라고 해요. 세상이 칭한다. 그래서 세칭 구원파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구원파라는 이단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이 부분으로 인해서 흔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흔들어요. 자,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자,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기독교인들 회개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며,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 그냥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는 식이에요. 또 구원파와는 반대로 또 제가 누차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그 이단, 그런 또 사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죄를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는 이 구원과 회개의 관계를 오해 또는 왜곡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자,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언제 제 용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이러한 저를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저희 용서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때? 그때였을까요? 자, 그것도 아니면 언제 우리는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와 구원, 곧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구절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구절은 회개와 죄사함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구절로서 암송 구절 중 하나로도 제시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죄 용서와 관련해서 죄를 자백하면, 자,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믿음직스럽다.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신실하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믿을만하다는 거죠.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바뀌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용서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으로 인해서 회개해야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또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해야만 사해지는 것이고 사해지는 것일까요? 사해졌을까요? 자, 그렇다면 지난 몇 주 전에 또 나눈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만약에 어떤 죄를 범했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또는 깨달았더라도 미루고 있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회개도 못했는데, 자백하지 못했는데, 그럼 죄 용서 못 받고,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고 고백해야 죄 용서를 받는다. 오늘 구절이 그렇게 돼.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조건을 걸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어도 회개하지 못하면, 그렇게 남은 상태에 죽게 되면 그 죄 용서를 못 받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말일까요? 자, 만약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말씀의 이 의미가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인간의 회개 여부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인 만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공로에 의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님 믿었어도 결국 인간이 회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네요? 무능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부여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성경의 증언과 상충이 되게 돼요. 관련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9장 30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에베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행할 것이 없다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이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에 따라서 보면요, 이 믿는 것 역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지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여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그래서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즉 사실상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도 또 일일이 하나하나 회개하고 곧 자백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 일부 여러 곳에서 회개를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듯이 9절에서 뭡니까? 조건을 넣었잖아요. 너희 죄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신다는 것일까요? 자, 관련해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초기부터 외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과 또 방금 본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복음을 믿으라라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 기도, 자백하는 기도, 하나님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즉 죄를 일일이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격이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바로 뒤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뒤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겠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 따로 복음을 믿으라, 믿는 것 따로가 아니고 사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격. 강조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 곧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특별한 것, 순간순간마다 죄를 일일이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속하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모시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그거는 이제 과거, 우리에게는 그냥 딱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시 그래서는 아직 이 일이 이뤄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구역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말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이러이러한 구역에서부터 예언되었고 계시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계속 예언되어 왔거든요. 그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죄사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요한일서 1.9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자백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때그때 일일이 다 우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자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해요? 자신이 죄인이다. 따라서 나는, 나 같은 존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그동안 하나님 떠나 살았다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일일이 뭐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본문은 마치 죄를 자백해야만, 마치 우리가 볼 때 꼭 일일이 그 회개 기도를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야만 구원받는 듯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이 요한서신이, 요한일서, 2서, 3서, 이 요한서신이 왜 기록되는지를, 그 기록된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각건 그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예전에 다른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요한서신들은요, 당시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배격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적인 지식을 우위에 두는 것으로서요, 즉 영적인 것이, 이 지식,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적인 것이 위에 고귀하고 선하고 으뜸이고, 말 그대로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육체, 이것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요, 육체가 악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 믿어질까요?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하게 됐던데 그것이 그들이 믿어져요? 받아들여져요? 아니죠.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보혈로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흐름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경계시킨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한 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진리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 주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지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만에 거하는 것 같은 말인 거예요. 주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믿음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요한일서 2장 1, 2절에서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바로 우리가 온전히 사함받고 과거, 현재 내가 주님 믿은 그 이전의 죄들만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죄 그리고 아직 미래에 짓지 않은 죄들까지도 죄까지도 온전히 다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변하지 않으시는 대언자. 오늘 한글 번역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예요. 대언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가까운 건 보혜사, 더 가깝게는 중보자라고 할 수 있죠. 이신 누구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인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중보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저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맘 놓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 은혜를 더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많은 죄악을 용서받았어요. 그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졌을까? 크게 느껴질까? 그냥 좀 거짓말해서 받는 심판이 있을 거고, 이건 사형수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형수입니다. 근데 그 사형수를 그냥 대가 없이 누가 용서해줬어. 너 죄 없어. 해방시켜줬어요. 그럼 뭐 거짓말 사기치고 좀 도둑질해서 감방에 간 사람이 용서받고 풀려난 것보다 사형수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된 사람이 얼마나 더 크게 은혜가 크게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안에, 왜요? 죄를 더 범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신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남아있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인처럼 되고 막 완전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이긴 하지만 또 더디긴 하지만 우리로 성령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상에서의 우리 상태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의 달콤함이 있어서 나의 잠깐의 편함을 추구하는 순간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안 해도 우리는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난번에 우리 7장 말씀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악과 선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 참담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매번 순간순간 회개해야 한다거나 자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고백할 때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여러분, 언제 용서받았다고요? 우리가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하게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은혜를 믿는 자가 과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역시 자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악과 불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하여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구원이 취소될 일도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 오히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용기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용서 받았어요. 은혜를 재확인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다윗이 10편 51편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다시금 그 죄악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한 용기와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또 반대로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단순한 죄 고백의 반복이 아니라 잘못에서 떠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곧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비록 더디지만 성화되어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고 있죠. 저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허물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용서받은 그 사함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을 때 적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용서와 그 구원의 은총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반주 특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해줘도 또 죄짓고 살아갈 거 뻔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 수는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사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또 말씀 나눠봤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이 말 실수 또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시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이제 막 살아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봅시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것을 재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삶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항상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뚫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그 아픔과 낙심과 좌절을 이제 극복하고 벗어나서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흐뭇해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자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또 남아있는 죄성도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전가받아 의로운 사람이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졌음을 또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정말 사람 부끄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딸들임을 또한 여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 부끄러워하고 또 낭만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되며 다시금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새로운 삶,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렇게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히 쓰시고 또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저희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또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또 그렇게 주위 사람들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 주신 세 번째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PPT 봉사 감사합니다. 또 식사 방을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배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평기도원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경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은혜로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과 다만 우리가 살면서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허물과 죄악에 대해 회개함으로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재확인하여 새로운 삶으로의 용기를 얻게 하고 그 깨어진 마음과 삶을 회복받게 하여 우리의 심령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두려움과 죄짐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의지에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